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꿈이 없는 인생들은 정말 소망이 없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만큼 정말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일단 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또한 꿈은 금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다림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못 기다려서 늘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잘 못 기다려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다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막막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감옥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노아에게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기까지 8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입장을 본다면 이 기다림은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셨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꿈을 지연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꿈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또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해석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나 매 순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했고 그곳에 있는 무기도 두려워했고
그곳에 있는 환경과 상황도 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능가하는 고집스러운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에서 40년이나 지연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광야에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두려움 다 누구나 있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보면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두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두려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두려움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도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두려움이 발동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지나가면 전쟁을 봐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2년한 시간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전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기를 원하셨는데,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도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년의 시간, 연장시켜 주신 그 2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그 2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그 백성들은 더 고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에 믿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38년의 시간이 지연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38년의 시간을 더 지연시킨 것이, 연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생겨났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왜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그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냐면요, 참 우연찮게도 365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늘 매일매일마다 365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너희는 매일매일 날마다 1년 중 365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꿈을 이뤄 나가라.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 너희가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그 꿈을 이뤄 나가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꿈을 이뤄 나가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것은 염려함으로 조급해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는 반드시 조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투덜이들이 있잖아요. 투덜이. 그 투덜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너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냐? 그래, 불평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불평하는 이유는요,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마음을 방치하다 보니 2번, 3번 염려하다 보니 이제는 늘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습관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패턴은 늘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염려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초조해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평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불평했잖아요. 늘 불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이뤄 나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함으로 조급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함으로 이 조급해하는 삶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평해서 그것이 불평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조급해함으로, 초조함으로 그것이 뭔가 불평으로 이어졌다. 근데 그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해하면 하나님보다도 꼭 앞서가려가는 삶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급하면, 마음이 초조하면, 조급하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니까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조하거나 조급하면요, 우린 절대 기도의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초조함들을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늘 초조하고 조급해하는 삶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염려하고 조급함으로 불평하는 것이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뭐 염려하고 조급해봐야 결국 삶에 일어나는 그 결과들은 뻔하다. 어떤 결과입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면 이것이 불평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내 삶의 자리 안에 악을 만들어낸다.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반드시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내고 그 초조함은 반드시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 삶의 악을 만들어 가지 말아라라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나시는 그 기다림의 때를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낙심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낙심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 낙심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요, 나 그냥 포기할래, 못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가 찾아오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냥 삶의 무기력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은, 잘 들으세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냥 낙심되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얄팍한 생각들인 거예요. 낙심이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생기면 우리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신분이 우리 안에 오해되어지고 뭔가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에 대한 신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흔들지 말아야 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항상 일이 잘 안 되고 일일이 뭔가 실패할 때, 일이 뭔가 꼬일 때마다,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이해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존귀한 사람인지, 그 존귀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늘 듣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살았는데 그 교육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내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 신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오해는 또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는 분도 아닌데 꼭 상황만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언제? 뭔가 힘들고 망하게 하는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광야입니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그런 존재로 다가와서 내가 잘 못하니까 나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질병입니까? 내 몸이 아픈 겁니까? 꼭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인데 파열입니까? 예, 십자인데 파열될 수 있죠. 십자인데 파열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실패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지금 되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여러분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지금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또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나? 바로 낙심이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아니, 지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난데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고 칼에 쓰러지게 하고 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 바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면 반드시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에 결정했던 삶의 순간을 보면 꼭 낙심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낙심이가 찾아오면 그냥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해서 괜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부터 우리 삶에 낙심이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적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지연시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언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오래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잘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않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또한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해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의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함으로 조급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용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그 주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향기로운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뜨겁게 하나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공동체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